나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콩나물을 보는 순간 이 뿌리를 그냥 쭉 밑으로 뻗으면서 물을 매일같이 주니까 그걸 빨아먹고, 콩이 그냥 고개를 치들고는 서로도 올라가 자기 이름 하나 드러내고 끝나는 게 콩나물입니다. 자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아서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게 콩나물이에요. 콩을 땅에 갖다 심으면은 그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콩은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는 영웅을 구하지 말고 내가 영웅이 되자. 지도자가 없느냐? 너희가 지도자가 되거라. 불꽃이 없느냐? 너희들이 불꽃이 되거라. 교회가 사랑이 식었느냐? 너희들이 사랑의 화신이 되거라. 욥이 갑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욥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몰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알았어요. 그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를 축복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지자 겉에 있었던 진물도 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1살에 고척교회 가서 교육 지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지도가 되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있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고등부 가르치다가 그 다음 해에 주일학교에 가서 교육전도사 이름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장로신학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후 예배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동부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620명에서 680명 정도 평상시에 쭉 그렇게 주일날 모였고, 오후 예배에 600명 이상 모였던 그런 교회 학교가 됐습니다. 아침에 7시, 아침에 8시, 요즘처럼 우리가 어른들이 오는 시간에 같이 오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침 일찍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야 부모들이 어른 예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 7시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정확한 시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선생님들 한 6시쯤 모일 거예요. 그죠? 6시나 하여튼 1시간 전에 우리가 모인다고요. 그럼 캄캄할 때 모여요. 캄캄할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이 또 쫙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동리를 쫙 한 바퀴 돌아서 잠자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교회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 뒤에 학생들이 10명도 오고 20명도 따라오고 쭉쭉 따라옵니다. 주중에는 새소식반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집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구원론을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글 없는 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시골 그 고척동,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 그래서 고척동을 그 당시에는 질척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질척동 그 마당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성혜경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 집에는 마루가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복음에 대한 비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복음의 열정이 아직은 식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불씨가 더 붙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토요일 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그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책상 2개 펼쳐놓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토요일 날 가서 잠을 자면서 아이들을 참 이름을 외워요. 출석부를 가지고 선생님들 밤마다 출석부가 있으면 그걸 아이들의 대개 제적을 하면 800명 정도 될 거예요. 680명 정도 참석하려고 하면 800명이 되는 학생들, 아이들, 내가 직접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 아무개야, 노랑머리야, 빨간 세타야 그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겁니다. 800명의 이름을 제가 기숙사에서 눈을 감으면 거의 외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 쫙 감으면 800명의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쫙 외웠어요. 이름을 쫙 외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 아이들이 얼굴 보면 이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철수 왔구나. 영희도 왔네. 그리고 한 번씩 입구에 서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꼭 제 앞으로 거쳐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아준다고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던가 봐요.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살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척교회 출신인 여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저한테 배웠던 여학생이 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년 동안 시무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줘. 그러다 보니까 그 여학생 얼굴을 척 보니까 너 미연이 아니냐?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이름을 아냐? 그러니까 그때 불렀던 이름이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이름이. 그래서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 미연이 아니냐? 그래서 유미연 전도사가 고척교회 여학생 출신 저희 교회 가서 오랫동안 같이 목회를 했죠. 우리가 이름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10명도 안 되는데 빨간 세타 이리 와. 야 노랑머리 너 이리 와. 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나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대형 교회를 향하여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고 인사하는 사람 7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큰 교회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펼치는 소그룹 운동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7명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나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를 몰라준다, 이건 죽을 맛이거든요.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자살 심리학에 보면 그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버림받았다는 의식, 이것이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살 심리학에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열렬하게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나는 버림을 받았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그래서 죽는 겁니다. 양로원에 아버지 어머니 갖다 맡겨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멀리 이사가 버립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외국으로 가면서 부모들을 양로원에 넣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평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버림받았다, 내가 자식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죽는 겁니다. 평생 젊음을 바쳤던 직장, 생명을 걸고 이렇게 세웠던 기업체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IMF가 시작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이 의식, 얼마나 무서운 절망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역사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버림 가운데 생명을 내어 던지고 자기 목숨을 집어 던지지만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입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산이라는 마을에 김일산 씨가 있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이라는 얘기는 지명 이름도 되지만은 사람 이름도 되는 거예요. 길르앗이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춘부라고 되어 있어요. 매춘부.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고 보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이게 어디서 하나 굴러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갈라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더니 형제들 가운데 철저하게 왕따를 시키더니 쫓아내버린 겁니다. 쫓아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산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자라. 쉽게 얘기하면 유산 주기 싫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강 건너 25km 떨어진 노업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 입다의 얘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중동판 홍길동 전입니다. 이스라엘판 임꺽정 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홍길동하고 입다하고 갖다 놓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속극 입다전, 그러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렇게 바로 중동판 홍길동전이나 임꺽정, 장삼성전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읍 땅에 가서 살았더니 이 도읍 땅 부근이라는 것은 아람과 시리아 그 인접해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는 잡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래, 잡류들이. 이제 두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잡류라고 번역이 되어서 쉽게 하면 건달, 백수, 백조, 깡패들입니다. 백조가 뭔지 아십니까? 네, 남자는 백수고 여자는 백조입니다. 그래서 건달 백수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 게릴라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적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땅에 좋은 환경 속에서가 아니고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고 발명왕 에디슨이 그랬고 작곡가 베토벤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 우리 자연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계단을 걸어서 내려올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콩나물 씨를 갖다 놓은 지가 벌써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콩나물 씨를 하나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콩나물이 되지 말자. 콩나물이 되지 말자. 어느 날 갑자기 콩나물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시루에다가 물을 갖다 주면 이 뿌리를 그냥 쭉 밑으로 뻗으면서 물을 매일같이 주니까 그걸 빨아먹고 콩이 그냥 고개를 치들고는 자기가 위로 올라와야 되겠다고 콩이 올라와서 서로도 올라가고 이게 콩나물이에요. 이게 콩나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볶아 먹으면 끝나요. 그래서 콩나물은 콩이 살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콩을 하나 뽑아보면 콩이 그대로 고개를 내밀고 제일 위에 자기를 하는, 자기 이름 하나 드러내고 끝나는 게 콩나물입니다. 자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아서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게 콩나물이에요. 그러나 콩을 땅에 갖다 심으면은 그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콩은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내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썩지 않고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게 땅에 심겨진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콩나물은 이게 자기를 고개를 들지만은 콩을 땅에 심으면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썩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련 노란 싹이 바위와 돌멩이와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헤치고 올라오는데 이 콩 하나가 싹을 틔워서 땅 위로 솟아오르기까지 섬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3만 개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개를 내밀고 그 땅을 헤치고 나오는데 콩에 몇 개의 상처가 나는 거 아니 3만 개의 상처투성이, 그게 콩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야 싹을 틔우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콩의 열매를 맺고 또 콩의 열매를 맺어서 한 번 볶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천 수만 년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콩나무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계에서도 아무런 상처가 없이 아무런 고난이 없이 도전이 없이 살아왔던 풀과 그런 아픔을 견뎌냈던, 여러분 누에꽃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누에꽃이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마한 구멍을 삐지고 난 다음에는 찬란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진한 상처를 입고 자기 몸이 터지고 진물이 터져서 흘러나가는 그런 아픈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누군가 그 조그마한 구멍을 가위로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쉽게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자선 사업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쳐다봤더니 날지를 못하는 달싹둥이가 된 것입니다. 달싹 뒹구는 달싹둥이가 된 거 봐요. 날개가 있지만 푸득 걷다가 두 번 하다가 땅바닥에 날개가 몇 번 쪼개지더니 픽 하고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 도전을 싫어하는 사람들, 영적인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바보가 길을 가다가 돈을 500원을 주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빵집에 달려가가지고는 200원을 주고 아저씨 빵 하나 주세요. 그래서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다시 200원 줘서 빵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먹었더니 또 배가 안 불러요. 오히려 더 시장기가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0원 남은 가지고 빵 먹을 수는 없어. 이거 100원 가지고 뭘 살까 했다가 보니까 주스를 사서 아저씨 주스 한 잔 주세요. 그래서 100원 주고 주스를 사서 꿀꺽꿀꺽 마시고 나니까 그때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바보가 하는 얘기가, 에이 주스 진작 사 먹었으면 배부르고 400원 남는 건데 괜히 빵 사 먹느라고 돈만 버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빵 200원 주고 하나 사 먹고 200원 주고 또 하나 사 먹은 다음에야 주스가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금년 초에 들어오면서 저희 교회가 우리 2001년도에는 이제는 소비 목회를 하지 말자, 자산 목회를 하자.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여기 우리 이번에도 많은 우리 가족들이 영성 훈련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저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예담동산에서 주님 닮은 운동을 통하여 저렇게 감격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저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예담동산을 섬기기 위해서 1년에 있는 2달 동안의 휴가, 좋은 직장을 다녀서 1달 동안의 휴가, 또 여름 휴가 한 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을 가족과 더불어서 먼 곳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고 평생을 이 예담동산을 섬기는데 휴가를 다 쓰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제 교회 예담동산이 굴러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전도 폭발 훈련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저들이 구원론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온 힘과 신경과 관심을 거기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은 기도로 승리해야 될 때이다.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될 때이다. 이 사탄과 오늘도 계속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사탄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를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시한 싸움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불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성령의 불꽃도 기도의 불꽃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저 속에서 지금 불이 막 확 소리를 지르면서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덤벼드는 그냥 돌진해오는 그 불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쪽에서 불을 질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불을 질러버리면 저쪽에서는 불길과 이쪽에서는 불길이 마주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삼키기 위해서 큰 불로 덤비면 덤빌수록 우리는 성령의 불을 지핀다. 할렐루야.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혹의 불꽃이, 정욕의 불꽃이, 이 세상의 헛된 불꽃이 나를 향하여 돌진하면 돌진할수록 내도 불을 붙인다. 기도의 불을 붙인다. 할렐루야. 복음의 불을 붙인다. 할렐루야. 적어도 한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은 철저한 영적인 사역을 모두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쳤더니 뭘 알아야지요. 우리는 약해서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사기 봐라.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셨다. 위기의 시대는 영웅이 없느냐? 너희가 영웅이 되어라. 영웅을 구하지 말고 내가 영웅이 되자. 지도자가 없느냐? 너희가 지도자가 되거라. 불꽃이 없느냐? 너희들이 불꽃이 되거라. 교회가 사랑이 식었느냐? 너희들이 사랑의 화신이 되거라.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약자를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들. 외팔이 에웃을 쓰셨어요. 남자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여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어요. 드보라를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비급쟁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던 기도원을 들어 쓰셨다고요. 타작마당에 가서 적들이 몰려올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철 창고에 들어가가지고는 면도칼로 나다를 까고 있던 기도원을 불러서 큰 용사여,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입다를 일컬어서 이렇게 천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입다를 향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 큰 용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돈을 향하여, 에웃을 향하여, 드보라를 향하여, 입다를 향하여 큰 용사여,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용사가 따로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쓰면 큰 용사 된다. 할렐루야.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쓰면 큰 용사 된다. 내가 무식해도 하나님이 쓰면 큰 용사 된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쓰면 큰 용사 된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쓰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온갖 고생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게 인간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건이 남같지 못하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찾아왔어요. 암몬이라는 족속이 찾아왔는데 변변한 군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는 입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사람이 그 나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칼제비를 찾아가는 겁니다. 소위 칼제비를 찾아가다 보니까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게릴라전에 성공적으로 잘 외국을 괴롭히고 부자들을 괴롭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와서 무릎 꿇어 빌 때는 언제냐? 아마 나처럼 성질머리가 더러웠더라고 하면 안 가지요. 그러나 입다는 나처럼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사람이 대범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입다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 9절에 나오는데,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형제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 이웃들은 나를 버렸지만, 내 마을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천대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암몬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감당하기가 벅차면 벅찰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고독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암몬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한을 하나님께 가서 아뢰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학하지 않았던 거였지만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자기의 한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터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놉 땅에 갔을 때에 그 깡패들이 몰려왔어요. 자기 형님들에 가서 아마 복수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입단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에 암몬을 물리치러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 민족을 구해야지. 내 백성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용사는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버린 동족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남을 찌르기 위해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핥히기 위해서 내 품에 가시를 품고 다니면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다른 사람 찌르기 전에 나를 찌른다고요.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 결정적인 아픔을 준 사람들, 결정적인 손해를 준 사람들, 오늘 밤에 모두 용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백성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형제인 줄 알았더니 사정없이 폭격하고 돌아가는, 성을 초토화하고도 그래도 모자라서 약탈해가는 독일 민족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회합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회합을 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눈물로 독일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에게 범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를 보던 네덜란드 교회의 지도자가 예배 중에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지막에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갔을 때에 통곡하며 네덜란드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감리교회 앞에서 한 철없는 백인 우월저자가 난사하는 총알에 한 유학생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를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미국의 장관들이 둘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기자들이 참여했고 한인 교포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이 형제의 형이 목사였습니다. 사촌 형입니다. 그가 앞에 나와서 마지막 장례식 마지막 자리에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미국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다가 우리는 목숨을 지금 잃었습니다. 내 동생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용서합니다. 내 사촌에게 총을 쏘았던 그를 용서합니다. 내 사촌에게 피를 흘리게 한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민족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약소민족의 이름으로 미국 땅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전 미국의 생중계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한 언론은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우리 몸은 전율하고 있었다. 미국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 선포에 우리의 몸은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용서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단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담대한 용서를 승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 여러분, 이 어두운 밤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 입다의 용서를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용서하지 못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저는 어느 날 욥기서를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욥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욥기가 42장까지 있더라고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이 그 42장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형제, 그 친구들이 와서 그의 아내가, 자식들이 다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남은 가슴을 난도질을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직까지도 몸에 진물이 흘러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질을 하며 받은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욥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기 친구들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흐르던 진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이 용서하기 시작하자 욥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그라졌던 손들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그러졌던 얼굴에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 소유의 갑절을 그에게 더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정확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갑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욥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가는 것은 나는 아직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 친구들에게 용서를 했어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를 축복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서 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알았어요. 그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를 축복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무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상처가 아무러지자 겉에 있었던 진물도 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가 달려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